시편 20편 1절부터 볼게요. 20편 1절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되어 있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엄청 긴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볼 때는 하나 이제 통째로 이거를 한 덩어리로 이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한 덩어리로 본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성도들의 어떤 개별성은 다 이제 지워져요. 그러니까 개인 개체성이라 하잖아요. 정춘환 어떻고 뭐 최수영 어떻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름은 다 지워지고 그냥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폐합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만물까지 이제 그의 몸의 한 부분으로 그의 몸을 세우는 한 과정으로 다 이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할 때는 그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 이제 통합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치면 그 지옥 가는 것조차도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어떤 통치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어떤 사람을 이제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판결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권, 통치를 벗어나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성도의 경우에는 어때요? 성도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말처럼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하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요. 다윗은 자기 개인적 하나님 없단 말인가? 개인적인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은 각 개별적인 개체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림자적인 용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를 때 전부 다 이제 언약을 통해서 그들 관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주는,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춘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말은 다른 바꿔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개별적인 삶도 다 어디에 통합되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야곱이라는 인생에 다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 그 세 사람의 그 인생 바운더리에 다 이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뭐 새로운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생에 성도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넘어가는 새로운 존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진짜 그 숫자를 말하는 거냐라고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러 오셨는데, 이게 답은 뭐냐 하면 문자적인 숫자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언약의 숫자가 10인데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로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야곱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그 범주에 다윗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다 야곱의 하나님의 그 범주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그 13사천이라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그 언약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거지.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언약의 세계에서는. 언약의 세계에서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던져 놓으신 언약 그대로 주님이 이루심으로써 그 주님이 던져 놓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 언약 성취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가 그게 이제 성도가 되는 거고 그게 12지파로 형성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제 내가 있고 중자매가 있다고 치면 우리는 이제 각기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활동 작용으로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학원에 원서를 내고 박사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그게 사실은 그 나의 일이 돼버리면 그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뚝 떼어내어 오는 것이 이제 마귀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너의 그 단독적인 인생을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고 네 인생을 봐라. 네 인생 지금 한 것이 뭐가 있고 이런 것이 뭐가 있고 네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계속 우리를 개별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이제 떼어내는 것이 마귀의 작업이라면 언약의 작업은 뭐냐? 언약의 작업은 개인적인 너의 영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에 우리를 통합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주체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넌 지금 살아있는 넌 누구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 지체로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컨대 뭐 박사 뭐 그런 걸 하게 한다라고 치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했다? 마찬가지죠. 머리 대신 주님이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도의 삶은 독립적인 그 개체성 자체를 계속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거를 이제 부인시키면서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한 부분으로 통합을 시킨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와서 산악과를 먹어라, 먹고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인생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그 1절도 마찬가지지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라고 말할 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독립적인 그 개체성을 계속 깨뜨리는 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존을 자기 힘과 지혜로 유지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개인적인 그 인격성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 딴 건 뭐 없어, 먹을 거 없어요. 그것만 이제 죽도록 뭐 40년 동안 이제 나눠 먹고 다 죽는데 그 다음에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선 마시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물을 마시고 동일한 코스로 쭉 따라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여정인데 그런 것처럼 성도는 계속 환난을 통해서 나의 독립적인 그 개별성이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정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주님이 알게 하시죠. 뭐 하나도 나로서는 이 뭐 하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주께서 알게 하시면서 우리는 뭘 이제 깨닫냐 하면은 이게 참새 두 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허락하시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머리털ок 하나도 검거나 희게 못하는구나를 알게 하시면서 계속 내 인생의 주인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때 동원된 것이 바로 뭐다? 환난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독립적인 영역을 계속 깨부시는 거죠. 나만의 조용한 삶 그게 허락이 안 돼요.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 나만의 고유한 영역 그거 다 짓밟히면서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만의 삶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만들고 싶었던 나만의 그 잔잔한 영역이 매일 침범을 당하고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내 세계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끝없이 야곱으로 하여금 집단하게 하고 돌베개를 베게 하고 10번이나 품삯을 사게 당하게 만들고 자기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아무튼 그 야곱의 인생은 본인이 했던 고백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뭐 130년이라 그랬나요? 120 아무튼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야곱이 바로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 잠깐 생각 안 나네. 130년인가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살고 싶었던 그 아주 평안한 인생을 못 살았어요. 계속 그게 환란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그 코스가 그게 이제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들이 막 깨져나가면서 계속 나에게 따로 머리가 있구나. 내게 따로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주께서 끌어가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도 동일한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삶이 늘 그거 깨지는 환란이 닥쳐오면서 그때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라고 했는데 응답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추구하는 다윗 뜻대로 그 인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언약 속에서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순종이 앞으로 지금도 잘 된 것은 잘 된 건데 앞으로 더 잘된다 쳐보자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절 말씀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하잖아요.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그게 뭐 몇 평 되겠어요. 그 딱 구별된 물리적인 공간인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준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은 성소가 어디 있냐면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성소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자면 이 성소의 본질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언약궤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성소는 물리적인 모든 시간적인 모든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 존재하든지 간에 그 성소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효력이 자기 백성을 그 성소의 효력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그 원천이라는 것은 성소에서 나와요. 성소에서. 그 3절 말씀 봐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소재와 번제와 모든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소인데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자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희생 제사로 받아 보시는 건데 그 희생 제사 속에 누가 포함이 돼요? 거기에 언약 백성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까 말했던 1절에 환란을 통해서 그 닥쳐오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고통들이 닥쳐오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당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통과 내 괴로움으로만 멈춰버리잖아요. 내 세계 갇혀버리죠, 그죠? 이거 이제 지옥 가는 백성인데 성도의 경우는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범죄해서 내가 징계받는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것이 희생제물과 그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성도와의 연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줘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 내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그 알죠?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내가 손을 대요. 그래서 이 제물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제물 위에 제사하는 자가 머리에 안수를 할 때 그때 이 제사하는 자의 모든 인격 자체가 이 제물에게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성령 안에서라고요.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인격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가 당한 모든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연결되고 또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이 예수가 받는 고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다 완성이 돼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보다 그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 위에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써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된 채로 이제 피 뽑고 뭐 다 죽이고 각도 갖고 번제단 놓고 이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죽은 건 제물이지만 그 제물과 함께 나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효력이 어때요? 이제 내 삶에 계속 닥쳐오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제물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의 죽음 자체를 주님이 내 죽음을 간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제물을 죽인 그 제물이 받은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내 삶 가운데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닥쳐온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 제물 대신 예수와 함께 죽은 그 희생 제물의 고난이 우리 속에서 효력을 막 드러내면서 나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좀 약간 헷갈리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직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근데 따져보면 이제 뭐 서로 원인은 다 있겠지만 내가 받는 고난이 내가 뭐 실수했나?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덮어쓰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력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속에 나를 집어넣음으로써 나도 어때요? 십자가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억울한 상황 자체가 내 속에서 계속 이게 발현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게 계속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했던 말처럼 언약 안에서 성도는 예수님과 어때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 한 몸이기 때문에 왼손을 꼬집어도 왼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왼손의 아픔 자체를 모두가 다 이게 느껴요. 그리고 그 왼손의 아픔을 오른손이 또 막 감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되는 교회의 관계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성도와 개별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 자체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예수가 당하신 고난이 내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뭐냐? 의식은 내가 뭐 실수했나 보다 하고 이제 나의 뭔가를 찾고 있지만 곧이어 닥쳐오는 보혜사의 어떤 그 책망에 의해서 내가 뭐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내 죄로 인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는 그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 통합된 예수의 몸과 하나 된 것으로서 모든 걸 보게 하는 그 새로운 안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소, 그 다음에 소제, 번제가 다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때요? 개별적인 우리 마음의 소원이 허락되고 개별적인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제 우리의 개별적인 것은 다 끝났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 통합되면서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의 소원은 예수의 소원이 되는 거죠. 나는 내가 박사학위 좀 받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예수의 소원이 돼요. 나 저쪽 가고 싶은데 그 내가 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소원을 가게 된다고. 이것을 이제 뽑아서 신약교회 되면 예수님 하신 그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아버지의 모든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열매, 결과로 존재하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성도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 내 소원이 어디 있고 내 계획이 어디 있어?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그러면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소원은 독자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과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뭔가 내 속에서 막 치올라와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심지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패와 그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 그리스도 예수의 계획, 그리스도 예수의 실패, 그리스도 예수의 뭐 욕먹음, 핍박, 멸시 다 예수와 한 몸으로 통합돼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 예컨대 마귀는 어떻게 온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자아성을 앞세워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나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는 하나의 허상이거든요. 가끔 내가 이제 복시가 있어갖고 운전할 때 차선은 두 개로 보여. 이게 중앙차선 노란 차선인데 이게 두 개로 보이니까 내가 지금 중앙선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 저기에서는 안과에서 복시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큰 병원 가보라 그러는데 벌써 뭐 계속 안 가고 있죠. 피곤하면 더 심해져요. 이게 딱 사물이 두 개로 쫙 갈라져 갖고 어떤 게 진짜인지 그래서 막 또 계속 봐야 돼요. 이게 모아져야 돼. 이게 뭔가 이게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분명 허상이거든. 그래서 때로는 편할 때 눈을 감고 운전을 해요. 그럼 하나 보여. 눈을 뜨면 이게 쫙 갈라져요. 희한하게. 사람도 보고 있으면 이게 쭉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갖고 오는 게 뭐냐면 독자적인 나만의 어떤 인생이 있는 것처럼 독자적인 나만의 자아성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서. 그래서 근데 놀란 것이 지금 8월 달까지 우리나라 올해 자살자가 9천 명이 넘더라고.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한 달에 1,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는 건가? 거의 한 35명인가? 뭐 하루에.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코로나 죽는 것은 난리를 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살자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자살을 하느냐 하면 이게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끝내야지 하고 이제 본인의 의지로 이 땅을 탈출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죽고 또 사는 전체가 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합된 몸의 일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할 때 자살한 사람이 뭐 지옥 간다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 성령의 통합된 시스템 속에 있는 성도의 경우에는 이게 먹는 것도 주로 먹는 것이고 잠자는 것도 주로 잠자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주로 망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이 없고 나만이 뭐 슬퍼하고 나는 왜 이래 하고 본인이 본인을 보고 슬퍼할 그런 그 독립적인 자아가 없다고 이제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참 품삯 10번 속임 당하고 그 4명 마누라가 싸움 박질하고 늘 고통 당하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 당하고 뭐 그런 참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끝내 뭘 보여주신 거냐 하면 너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언약이 인생을 끌고 있다. 기어이 야곱 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아주 품격 좋은 아들들이 아니야. 뭐 시몬과 레이처럼 막 사람 죽여버리고 그 르우벤처럼 자기 의붓 엄마랑 뭐 관계하고 막 그런 개판 애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 애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12지파를 삼아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아이들하고 잘 살고기를 안 바라겠어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내 마음의 소원 이것을 또 독자적인 나만의 개인적인 소원으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 울면서 막 기도해 내 소원 이뤄달라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질 예수로 착각을 하고 믿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딱 찍어둠으로써 너의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없다.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소원도 주고 계획도 주고 실패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내 마누라 없네 어디 갔지?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왜 네 마누라냐라고 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필요와 언약을 위해서 주시고 가져가시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아멘 될 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5절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한다.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마음에서 온 이 모든 자체는 다 개별적 독립적인 그런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내가 또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 대상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합된 존재로서 나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곧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료했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간 거 아니냐? 네가 간 거 맞잖아. 우리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했어. 이거 뭔 헛소리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보이지 않는 그림 했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부분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손길로 어떤 그의 몸짓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로 자기를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 보이는 베드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근데 크리스토스 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와 몸으로 그 몸에 연합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몸된 교회예요. 그렇게 몸된 교회로 부르심받은 교회에 그 합류가 된 자들은 어떤 의식이 있다? 이거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권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했다. 너 왜 이렇게 사냐? 머리 대신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다. 너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이 확정돼 있었어요. 그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의 목을 자르려고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거기서 그냥 잠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그 천사가 가서 그 깨워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어때요?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잠을 자는 거예요. 자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강심장 아니면 못 자는데 억지로 막 자기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감옥에 있냐? 머리 신 주님이 감옥에 있게 했어. 왜 목 날아가냐? 머리 신 주님이 목 날아가게 하신다. 그럼 날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그 안에서 성도의 개인의 이름은 있다 없다? 개인의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13만 4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그들의 이마에 다 뭐가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그들 개인적인 이름이 있지 않고 그 14만 4천이라는 것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했어요. 자, 14만 4천 명의 이름, 그들의 이마에 그들 개인의 이름, 정춘화 그거 없어요. 다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개인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개인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되는 거지. 정춘하가 잘나서 최수영인가 워낙 경건해서 뭐 성도가 개인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개별성 자체가 다 망가지고 너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제 경건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내 경건이 아니지. 주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걸 오늘 다 해버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입장 마칩시다. 선생님 기도하고 나중에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신 생명과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든지 그 심중에 십자가에 이미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개체로 독립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늘 새롭게 성령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효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그의 몸된 교회의 일부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